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본질,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넘쳐납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허무하게 보이는 사랑인지, 그 그려내는 사랑들이, 그런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사랑하고, 조건이 좋아야만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사랑은 무너지기 쉬운 것이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고, 그리고 이루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TV 가운데서 유튜브 보다가 어느 날 되게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인데 브라질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불법인데 거기 틀어놓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한국 드라마인데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감동을 받는 얼굴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는 다름 아니라 제가 요새 자주 얘기하는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남미에 있는 사람의 가슴까지도 그렇게 울리고 감동을 주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실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 대한 실망도 거기에 있고, 실망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부모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낭만과 절망도 그 드라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다 자녀에 대한 그 사랑, 그 절망과 슬픔도 사랑으로 극복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 넘어가고 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나중에는 벤츠 안 사줄 수 없는 능력 없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아들이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마련해준 벤츠 그거에 눈물 펑펑 흘리던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조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란,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충돌하고 낭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극복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기 좋은 말을 갖다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지식이 더 우월하다고 서로 계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은사가 부어졌는데, 문제는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훨씬 더 낫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은사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그래서 낫다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가 마게도냐 그 반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이제 마게도냐 반도 가운데서 쏙 들어가 있는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딱 들어와서 물자를 육로로 이동하면, 그러면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가 돌아서 이쪽까지, 반대편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위험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곳에서 무역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부자 동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고 파는 그 행위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곳 가운데서 이 부를 가지고 방종에 이르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하는 거예요. 재판 가운데 걸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는 것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개의 이 문제 해결파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파가 나타나겠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나타나요.
잘못한 것을 다 폭로하고 다 드러내고 그걸 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의와 진리만을 외치면 문제는 봉합되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상처는 더 벌어지고 아예 수습하지 못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자리 가운데서는요,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무조건 사랑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되는 도덕적인 타락도, 불의한 행동도, 갈등도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덮어놓지만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파가 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해결 못합니까? 이건 진리도 사랑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불의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불의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고 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불의란 무엇입니까? 불의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쁜 행동 몇 가지 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것이 불의입니다. 여러분, 나쁜 행동 하면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불의는 어떤 게 불의냐? 공정하지 않은 것이 불의입니다. 그 공정하지 않은 것이 최고로 드러나면 안 되는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냐? 법정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현장 가운데서 자기가 이 피고를 끌고 왔지만, 죄인을 끌고 왔지만, 사람들이 끌고 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뒤집으셔가지고 재판장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신 한 일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간음한 여인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글을 쓰십니다.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뜸을 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나 그러고 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이 여인이 물론 간음해서 죄인이지만 끌고 온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양심을 일깨우셔서 그들의 숨겨진 죄를 폭로하시면서 그래서 그들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정하지 않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불의를 깨뜨리신 정의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자꾸 회방하는 거, 그게 불의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관계 가운데 일어납니다. 관계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다른 권사님과 장로님과 제가 그렇게 관계를 이제 가지면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장로님이 얘기한 말에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나를 공격한 것이라고, 내 마음이 상하라고 공격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둔해서 그걸 잘 몰랐을 뿐이지 그거 그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에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무딘 거예요. 잘못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있는데 그 감정과 생각 외에 다른 걸 누군가가 계속 집어넣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느낀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자아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요. 내 자아가 붕괴되면 나는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오면 이 사람이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조명 안에서 믿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생각에 남의 말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언은 들어야죠. 조언은 들어야 돼요. 조언은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아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이 확대되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언론에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편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는 은폐시키고 어떤 정보는 부각시켜서 얘기한다. 그게 지금 언론이, 양측 언론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진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진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물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제도로 형성되어 있고 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법과 제도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나봇은 포도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니까, 조상을 통해서 주신 거니까 안 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나봇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제도를 무시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법제도를 혼란시키고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진리를, 제도를 거스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공평하지 않게, 원래는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도록 자기 편을 많이 만들도록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파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들을 그 세력으로 덮고 가니까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져 갑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불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용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불의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그리고 취할 수 있는 유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양심에 의해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승리와 성공이 불의로 차지하는 것이라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깨우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나단이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지금 내포하고 있는 삶 가운데 있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잘못하면 가서 얘기하면 왕이니까, 내가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는 왕이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불의를 기뻐할 수 없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진리라고 얘기하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요, 다 모든 장애물, 덮고 있는 것, 장식물 이런 걸 다 띄어내도 부끄러움 없는 떳떳함을 이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투명해도
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할 때에도 떳떳한 거, 그게 바로 진리의 상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벗겨놨는데 다 볼 수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흠이 티가 전혀 없는 공명정대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진리의 상태 가운데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투명해도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고 있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리스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으로. 불의에도 신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디키아라는 불의의 신이 헬라 신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아디키아라는 불의의 신을 디케라는 여신, 여러분 디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어요? 디케의 여신. 여러분, 심판. 여러분, 우리 검찰청 가면 거기에 있는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이 디케예요. 디케가 아디키아라는 불의의 여신을 싸워서 엎어뜨리고 공격하는 모습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불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있지만 안 찾아봐도 돼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에요. 권선징악적인 모든 드라마와 영화와 그리고 그림이 다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죠. 여러분, 어떤 영화요? 범죄도시 영화요.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영화 배우긴 하지만 그 영화 배우 이 권투를 아주 잘하고 몸집이 아주 좋은 그런 이 형사가 그 악당, 상대편에 있는 악당을 그 강력한 주먹으로, 무력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거꾸라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영화 보면, 지금 사탄까지 나왔잖아요. 속이 시원해요.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시원한데 그게 온전한 진리고 정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마동석이라는 형사도요, 자세히 뜯어보면 잘못이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법으로 따지면 뭐라 그러더라고요. 양심의 방인가 어디로 끌고 들어가서 범죄자를 막 때리는 거, 지금 그거 범죄예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도 정의롭게 살고 양심에 맞게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사는데 어느 순간 다윗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내 마음, 행동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고 미움으로 물들어 있고 시기로 물들어 있는, 내가 청산되어야 할 불이고 비진리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디케가 아디키아를 쳐부수는 것 같은 그 그림으로 불의와 정의를, 진리를 그렇게 구분하며 마치 흑백 논리로 사람을 나누고,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좋은 사람, 너는 그래서 사라져야 될 사람, 너는 있어야 될 사람, 그렇게 구분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싱싱교도소라고 교도소가 있었어요. 영어 그대로 sing 할 때, 노래할 때, 물론 그 의미는 원래 그게 아니지만 싱싱교도소라는 교도소가 1900년대 초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너무나 유명한 교도소예요. 왜요? 소장이 가면 2년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악명 높은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 마피아가 그곳에 가 있고요, 은행을 100번이나 턴 은행 강도도 거기 가 있고요, 그리고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루이스 로우스라는 교도소장이 1921년에 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다 2년 만에 다 끝났는데, 이 소장은 무려 20년 동안 교도소를 소장으로 있으면서
교도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싱싱교도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죄수의 성향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관리 체계가 혁신적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 그의 임기를 마쳤을 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교도소를 20년 동안 훌륭하게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그건 모든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 캐더린 덕분입니다. 어디 있어요, 캐더린? 담장 밖에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16년 동안 20년 가운데 한 16년쯤에 돌아가셨는데 이 캐더린이라는 이 루이스의 아내, 교도소장의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막았어요. 당신의 아내를 당신은 결코 그 교도소장의 담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절대 들여놓지 마세요. 그런데 이 캐더린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구 경기가 열리고 있던 그 교도소에 스탠드에 죄수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격리된 자리가 아니라 죄수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살인자들과 은행 강도와 그리고 살인자, 이 악한 자들과 갱과 함께 더불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소신은 그거였어요. 나는 그들을 돌볼 것이고 내가 돌보면 그들이 나를 돌보아 줄 것이고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재소자들, 죄수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하다가 살인으로 수감된 재소자가 눈이 먼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 옆에 가서 점자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점자를 알려주어 글을 읽도록 만들고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감옥 안에 또 귀머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수 어렵게도 수화를 배워서 그와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16년 동안 캐더린과 만나서 대화하면 그 굳건하고 그리고 강팍한 살인자의 마음이, 은행 강도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캐더린을 향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루이스 남편이 교도소장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캐더린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수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알았어요. 이 교도소장 대행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안 옵니까? 왜 캐더린이 안 옵니까? 우리와 따뜻하게 대화하는 교도소장님과 캐더린이 왜 안 옵니까? 교통사고로 지난날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음 날 교도소장 대행이 교도소를 산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남쪽으로 난 문에 죄수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흉악하고 무서운 등치가 큰 이 살인자들과 강도들이 다 모였어요. 짐승떼처럼 모여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겁나지만 교도관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죄수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1.7km 밖에 있는 루이스의 지금 캐더린의 이 유해가 남아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도소장 대행에게 마지막으로 캐더린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도소장은 걱정했습니다. 왜요? 그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통제가 가능한 거지 문을 열어주고 갔다 오라고 하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몇 명 있는 간수로라도 두면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번번이 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 열어주고 가도 좋은데 오늘 밤 안으로 돌아와 주시오라고 명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흉악범, 종신수, 살인범, 도둑, 강도들이 나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다 그 밤에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캐더린을 통해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죄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의들을 거두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무조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또한 내어 쫓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디케와 그 불의의 여신 아디키아의 그 싸우는 모습, 그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너머에 있는 모습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캐더린에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비진리를, 불의를 쫓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리에 속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그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일생 가운데 보이셨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낭망해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문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너희들 이 실패자들, 그렇게 맹세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도망을 쳐? 라고 한 번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갖고 대화하시며 사랑의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도 그 의심과 불평 가운데, 그렇게 어둠 가운데 속박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믿지 못하니? 그러고 그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화 앞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쫓아내고 불순종을 쫓아내고 불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캐더린이 그 감옥에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능력은 폭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정죄의 능력도 아닙니다. 심판의 능력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사랑과 진리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폭로해 주신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너의 심령 가운데 불타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